반갑습니다. 예. 처음 왔는데 오늘 목사님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 마시면서 교회가 가족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맞대요. 정말 가족 같은 이런 교회 와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목사님께서 잘 하시고, 저는 선교 현장에서 있던 이야기들, 또 오후에 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도 지를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아프리카는 예배 시간이 좀 길어요. 막 3시간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이 존다, 집중을 한다 그러면 빨리 끝날 겁니다. 근데 조금 열심히 든다 싶으면 조금 더 가고요. 뒤에서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간점이 없습니다. 제가 자, 오늘 그래도 하나님 말씀 봤으니까 이사야 6장 8절 우리 여러분 다 아신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참 재밌게 나와요. 6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왜 이 말씀을 먼저 딱 해줬을까? 바로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에 유다왕국에 그래도 가장 번창하고 가장 잘 나갔을 때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한 52년간을 통치했어요. 절대 권력과 부강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게 부강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살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성전이었어요.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마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뭘 보냐? 거룩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이겁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여도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터져나오기 시작한 게 회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방을 향해 품으려면 딱 한 가지예요. 여기 있는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통회에 자복합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었고 저 교회가 아니었고 한국이 문제가 아닌가. 모든 문제는 하나님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사업의 모든 문제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무릎 꿇는 그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보좌, 그곳은 어디냐? 저는 이 생명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눈물 소리를, 네 통곡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것도 아프리카에 어떻게 가시게 됐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들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청년 때부터 열심히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열심히 해서 청년회장도 사역자도 됐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저를 잘 보셨나 봐요.
최초로 저를 청년에서 바로 사역자로 시키셨어요. 제게 있는 것이 열심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부서가 많이 부흥하고 목사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어요. 강습회 가서 강사로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유명해지니까 전국 교회에 가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이런 캐치플레이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세상적으로 많이 이루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해도 생각한 것이, 우리 때는 그랬어요.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유학을 준비해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줬던 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영문과 교수님이신데 제가 청년 때 저희 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잘 키워줬기 때문에, 또 교수님이기 때문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제 유학 가게 됐다고. 장로님,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 장로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처럼 아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두가 다 가고 싶은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저 목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어떤 거래를 했냐면, 하나님, 평생은 아니고 1년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1년만 드리고, 나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프리카가 썩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제가 1년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불쌍했나 봐요. 한국에 있으면 나는 명예 좋아하고 큰 것 좋아하잖아. 화려한 것 좋아하고. 그럼 난 너 모를 거야. 근데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신 것 같아요. 가자마자 본 게 어디였냐?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장 중에 한 곳인데 거기를 갔어요. 큰 쓰레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갑니다. 더 좋은 쓰레기 주려고. 그다음에 그 쓰레기를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걸 먹고 사는 걸 보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줬을까? 네가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도 쓰레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제가 엄청나게 충격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열심히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쓰레기장에서 벌레에 물렸습니다. 그 벌레는 물고 몸속에다 알을 까는 벌레예요. 그 벌레에 아내가 물렸거든요. 근데 그 알이 또 잘못해서 잘 도려내면 좋은데 잘못 때려서 터져버린 거야, 그 알이. 그래서 다리가 통통 붓고 잘못하면 절단할 정도로. 그래서 주에게 물어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큰 병원에 물어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현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조그만 병원에 가도 된다고, 우리는 이런 거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비싼 큰 병원에 갈 수 있어? 우리 여기도 병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자. 우리 새가는 병원에 가자. 그래서 아내를 제가 꼬드겨서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쓰레기장에 있는 병원인데 우리 한 60년대나 볼만한 그런 보건소 수준도 되지 않는 병원이었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도칼로 쬐어요. 피가 탁 터지잖아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수술방에서 피냄새. 저는 선교사로서 빵점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음식 까다롭고 먹는 것 까다롭거든요. 잠자리도 까다롭고 모든 게 까다로운 사람인데 거기서 얼마나 살이 빠졌냐면 제가 58kg까지 살이 쫙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거기가 고산이어서 저는 고산병도 또 있는지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온몸에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있었던 곳인데 그때 그 몸도 허약해진 상태에 그 피냄새 맡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너무 지금 머리가 아파. 너무너무 힘든데 잠깐 내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리고 제가 뿌리치고 갔거든요. 그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이 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와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나 도와줘.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또 그 아픈 머리를 가지고 아내를 잡아주다가 뒤로 둥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의식이 없고 난리가 난 겁니다. 수술 받은 사람은 부인인데 쓰러지기는 남편이 쓰러졌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도와달라고 헬프미 그랬겠죠.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이고 최초로 온 외국인이 여기서 잘못되고 죽긴 하면 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아무도, 저 사람 분명히 자기 지병이 있을 거야. 아무도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제 심폐소생술로 저를 막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고백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님 같이 총신 나와서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뭐 환상을 받느니 뭐 이런 걸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선교지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과정 속에 정말 아름다운 곳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정말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심폐소생술로 저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 인생의 첫 경험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제게 두 개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려고 아프리카에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현장을 보여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한쪽의 마음과 또 한쪽의 마음은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좋은 교회인데 제게 담임 목사 청빙자리가 왔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조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구나 하는 오른쪽에 또 한쪽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을 때 제가 쓰러진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겠다면서, 그런데 이쪽 한쪽 마음과 또 한쪽의 마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만 좋은 것 나오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 길로 가는 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제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내 목숨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회개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쓸 것 같고 내 목숨마저도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렇게 두 손 들면서 외쳤던 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모습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고, 내 자녀, 내 문제가 왜 이렇게 했냐는 이 두 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손 잡아주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무릎 앞에 제가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거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아내랑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식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15년이 됐습니다.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이 귀한 생명샘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양 예수 믿을 것 진짜가 되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돼서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 거룩한 고백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것이 저는 케냐라고 선교지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는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으면 나는 네 좋은 길 갔을 거야. 큰 교회를 만들었을 줄을 몰라. 대형교회를 만들어서 화려한 인생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같은 놈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나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그곳에서 별짓을 다 해봐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네 좋아하는 명예 마음껏 누려라. 나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놓고 하고 교회도 크게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와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많은 교회 선교 보고를 했더니 막 장로님들이 박수를 쳐주기 시작하는 거야. 와, 저 선교사님은 대단해. 저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많은 사역을 하다니. 막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었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선교 보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갔더니 내가 세웠던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부목사님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져 있었고, 제가 학교를 하나 세웠고 유치원, 근데 거기 조금 최소 비용의 학비를 받는데 선교사 선생님들이 그거 착복한 거야. 그러니 학부모들과 난리 나서 학교가 박살나 있었고, 가장 큰 충격은 제가 수단 난민교회를 엄청 크게 또 세웠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손을 내민 겁니다. 너 우리 사진 찍어 갔지 않냐? 너 한국에서 분명히 해서 돈 받아왔을 건데 그거 돈 내놓으라고. 그때 제가 또 한 번 쓰러졌습니다. 또 한 번 제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거예요. 네 열매를 봐라. 너는 내 이름을 팔아서 네 교회를 만들었고 네 학교를 만들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면서 많은 사역들을 가시적으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심중의 것들을 다 아신 거예요. 네 진짜의 가슴 속에는 내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네 사역했지 않냐? 네 교회 만들지 않았냐? 네 학교 만들지 않았냐? 나는 그런 너의 사역을 기억하지 않는다. 내 그 많은 사역을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으로 이룬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신 거예요. 나는 네 열심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다. 너의 큰 사역, 화려한 사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사역일지라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은 사역일지 않아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여기 앞에 내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역시 나는 선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이때 저희 아내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지금 선교사님들이 위한 큰, 제가 케냐에 있기 때문에 케냐에 선교사 수련회를 한대, 부흥집회를 한대.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 여기서 질질 짜지 말고 가서 은혜 받자. 그래서 그 프로필을 주는 거예요. 강사 프로필을. 두 분이 오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래요. 저는 알지 못하는 분인데,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고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제가 보수신앙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는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분은 또 여자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여보, 나 총신 나왔어. 나 통신이야. 어떻게 거기 선한 것이 있겠어?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고 감리교 목사님이고 그랬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사는 분이란데 가서 은혜 받아야지. 저를 데리고 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쓰러져 있는 남편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를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갔죠. 가기는 어디 앉았냐?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설교를 하는가 보자 들었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전하고 자기의 간증만 하는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그랬어요. 역시 맞아. 무슨 선한 게 저기서 있겠어.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듣고 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 말씀처럼 사셨습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버려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노숙자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나는 입술로는 화려하게 살겠고 많은 것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는 못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신 것 같아요. 나의 이 완악함을. 둘째 날 3일 집회하는데 둘째 날은 중간 정도 왔습니다. 또 은혜 엄청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는 한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인 교민들도 왔었거든요. 다 뒤집어졌어요. 마지막 셋째 날은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든 분이 은혜 받는데 제게 가장 큰 은혜가 온 것 같아요. 아주 기도를 하는데 제가 떼굴떼굴 불렀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목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통에 잡아가고 있을 때 저를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속 같이 오신 그분이, 전 여자 목사님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게, 그 설교하신 여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이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저 쓰러져서 통에 자복한 저 목사를 살려달라고. 그 목사님 저를 안수해서 제가 회복했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그 목사님이 세계를 돌면서 설교를 하셨나 봐요. 내가 케냐를 간 곳은 한 선교사를 살리기 위해서 간 것 같다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제 몸속에 처음으로 이상한 반응이 생겼습니다. 전 제 개인의 간증입니다. 일반화 시키면 안 되는데,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물을 내려도 계속해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사람의 몸속에 더러운 게 많구나. 이렇게 우리의 몸속에 죄악 덩어리가 많구나. 물을 내리고 물을 또 내려도 계속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한참을 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나 하나님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나 이런 것 안 믿어요, 하나님. 흔들 수가 없어서 저희 아내한테 갔어요. 여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대. 오늘 설교하신 그 목사님한테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분에게 가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의심이 많아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내랑 같이, 내가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아프리카는 밤에 위험하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는데 그 밤에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목사님,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목사가 오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으면 이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분이 은혜가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를 받으면 저는 이단의 개수가 되기 딱 좋은 놈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려면은 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내가 그걸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청난 데가 체험을 합니다. 손이 뜨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너무너무 뜨겁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장소가 있거든요. 그 문을 열고 푹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제가 기도하다가
피를 쏟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상한 현상이 났는데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뭐랄까 소통을 한다 할까요? 운전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사회 가는데 우리 하나님 기쁘십니까?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 내가 이걸 하면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하나님과 미친놈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 크고 화려한 것이 하나, 가라. 어디로? 버려진 사람들에게 가라. 재수자들에게 가라. 그전에는 제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이뤘고 했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행하는 일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교도소 사역입니다. 제가 교도 사역한 걸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여줄 겁니다. 저는 이 교도 사역을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죄인이란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나 같은 놈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통에 자복하고 안수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만났어요. 주님,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죄수자 사역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소리 좀 켜주시고요. 소리 안 나옵니까? 제가 지금 죄수자들입니다. 소년원, 바로 잡혀오는 소년원들입니다. 소년원 아이들. 여기는 소녀원입니다. 여자 청소년들을 해놓은 소녀. 여기는 이제 여자 교도소입니다. 여기 여자 교회에서는 저 엄마가 교도인데 아이가 같이 있어요. 저 아이를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 보는 게 거기입니다. 여기 경찰서장들입니다. 제가 남자 교도소에서 결신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 안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구치소입니다. 바로 잡혀온 사람들 가서 제가 전도 책자를 줍니다. 다 가르쳐서 우리 단기팀들 가서 1대1 다 전도하게 합니다. 이는 무슬림들 구치소에서 복음시키는 거고. 제수사들입니다. 순한 양처럼 머리를 합니다. 우리 집회 이후에 항상 가면 집회란 집회 이후에 통에 자복하는 모습들입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단기 선교팀이 왔거든요. 그럼 제가 꼭 가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1대1로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해맑게 웃으면서 복음을 받은 저분들, 십자가의 복음만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도청장을 만나서 단판을 건 게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은 못 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저에게 폴밋을 줬거든요. 모든 경찰서와 모든 재수자들에게 성경을 줄 수 있는 이 폴밋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교도사역이 제 메인 사역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으려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가는 곳이 구치소고 교도소고 그런 곳입니다. 가면 내가 가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들은 알아요. 죄인이라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처럼 그곳에 제가 집회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깨어나는 걸 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간 것은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한 것이 저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국어랑 논술을 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돼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스쿨바이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스쿨바이블. 아프리카는, 우리 케냐 같은 경우는 그 입시 과목에 종교 과목이 있습니다. 종교 과목이 있어서 코란이랑 성경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대학 입시를 볼 수 있는 선택 과목이지만 다 선택을 합니다. 그게 있습니다. 내가 그걸 착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성경을 입시 문제로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본문을 수록하고 뒤에다가 입시 문제 10년간을 제가 다 모았습니다. 케냐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입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냐, 처음에는 한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갔어요. 가지고, 선생님, 당신이 예수 믿는 삶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고 싶겠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좋아하죠. 외국인이 와서 명문학교 만들어준다 하니까 막 건물을 지어주고 엄청난 장학금을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생에게 다 주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교를 변화시킬 겁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면 됩니다. 수학하기 전에, 영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지식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학교와 세상의 학교가 어떻게 다르는지 우리가 그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돕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어그리했어요. 좋습니다. 선생님 다 모아주세요. 50명의 선생님 다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목사님 데리고 각 교실에 다 들어갔어요. 성경을 주면서 성경 읽기표도 붙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정말로 공부 잘하고 싶냐? 모든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네가 영어하기 전에, 수학하기 전에, 다른 과목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5분도 괜찮다, 10분도 괜찮다,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집중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학교가 어떻게 다르는지 우리가 그 샘플을, 모델을 만들자.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을 했습니다. 그 학교가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학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 한 학교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한테 갔냐? 제가 교육감에게 찾아갔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면 경기도 교육감 같은 곳이요. 갔어요. 제가 이미 경찰청장과 교도청장의 펄밋이 있기 때문에 잔뜩 스크랩을 가지고 이 학교의 샘플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교육감한테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학교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데, 케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못 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저를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슬림이었어요. 네가 누군데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공립학교 가서 성경을 주고 난리냐고, 너 체포한다고.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듣더니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교육감이지만 내가 펄밋을 줄 권한은 없습니다. 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경찰서나 교도소나 여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슬림도 있고 우리 힌두교도 있거든요. 다른 많은 종교들이 하기 때문에 제 권한을 받길 넘어섭니다. 교육부 장관을 만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저는 갑니다. 딱 이거 하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3번을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교도청장과 교도청장이 펄밋 있어 성경을 주지만 교육은 다른 곳이라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또 갔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났냐? 이제 교육국장을 만났어요. 그 교육국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설명을 쫙 했어요.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못 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허락해달라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게, 선교사님 안 됩니다. 교육은 다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하도 예언하니까 제가 기한지를 써서 올려는 보겠습니다. 국장이 기한지를 딱 썼어요. 올렸습니다. 한 달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고, 두 달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세 달째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왔겠습니까? 레터가 하나 왔어요. 제 이름하고 저희 단체 이름을 써서 여기에게 케냐의 모든 학교에 성경을 줄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가서 모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 그냥 성경만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전 교성을 다 모읍니다. 많은 데는 2,000명, 3,000명이 돼요. 적은데 500명 됐지만 모아놓고 제가 먼저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를 많이 포기하고,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학비가 나온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들에게 학비 주는 사역을 했냐면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교회 짓고 있는데 오는 거예요. 분명히 수업 시간인데 내가 혼을 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인데 너 왜 학교 땡땡이 치고 여기 왔냐고 혼을 냈더니 이 친구가 생각한 거예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비 안 냈다고 쫓은 거예요. 집에 가봐야 엄마 가슴만 아프잖아요. 빙글빙글 돈다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된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야지. 근데 저 담임 목사는 절대로 공짜로는 안 주잖아. 전 절대로 공짜로 안 줍니다. 복음 위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리 불쌍해도 저는 화장실 청소를 시키든 쓰레기를 줍든 대가를 치르겨 그만큼 줍니다. 몸이 안전하면. 이 친구도 그런 게 와서 그러는 게, 목사님 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저 힘 좋습니다. 저 큰 벽돌 돌을 옮기는데 저 잘 옮깁니다. 저 학교 가고 싶습니다. 학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뭘 줬냐? 그때 당시는 내비게이터 129조 성경 암송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A4로 빽빽이 써서 딱 줬습니다. 이거 다 외우면 내가 학교 보내줄게. 근데 제가 다 못 외우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저도 다 못 외우면서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고 학교를 가고 싶다면 해올 것이다. 아니 다 못 외우게 최선만 다해서 가져오면 내가 도와줄 거야. 이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3주인가 한 달인가 그때 왔어요. 종이를 들고 왔어요. 거의 걸레가 되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 외웠어요. 나 이제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죠. 외우겠다는 게. 근데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 토요일 말고 내일 주일날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너 앞으로 나와. 그 다음날 앞으로 나오게 해서 다 외우겠어요. 그리고 저희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다닐 자격이 있습니까? 공부할 자격이 있습니까? 박수 다 쳐준 게. 그렇게 시작한 게 저희 성경 장학생 프로젝트입니다. 각 학교마다 갔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너의 미래를,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공부하는 애들은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각 학교마다 2명씩을 뽑았습니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쫓겨난 애들, 그런 애들을 저희랑 저희 학교랑 같이 해서 2명씩 뽑았어요. 지금 200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방학 때마다 저희 교회에 모아서 합숙훈련을 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전도도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너네가 돈이 없어서 저 동양의 낯선 선교사에게 받지만 명심해라. 그리고 소약해라. 너희들이 어른이 되고 누군가를 도울 위치에 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누군가를 도울 위치에 있을 때는 이제 너네 민족은 너네들이 살려야 된다. 더 이상 선교사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이제 너희 민족은 너희들이 살려야 된다. 제가 그 서약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의대에 가면 내가 의대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고. 그것도 코로나 기간 때였어요.
근데 한 여학생이 그 가슴에 품은 거예요. 우리 코로나 기간 때는 모든 학교가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이 애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들이 계속 있다가 다 들어오니까 나쁜 남자들이 많잖아. 다 중학생, 고등학생 임신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 내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기사를 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라. 또 찾아갔습니다. 교육부 찾아가서 내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얘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들을 돕고 싶다고. 처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설을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공사를 다시 했어요. 코로나 시설, 격리시설 다 만들고 신청했더니 30명을 준 거예요. 3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다른 학교는 다 문을 닫고 우리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을 다 불렀어요. 1대1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약속한 게 그거야. 너희들 중에 의대를 가면 내가 도와주겠다. 최소한 의사가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당장은 아니고 저는 몇 년을 뒤를 생각했었어요. 한 3, 4년 뒤에. 의대 쉽지 않으니까. 근데 한 학생이 가슴속에 품은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의대 갈 실력까지는 안 됐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나 의대 갈 수 있는 거죠? 무슨 의대니 했더니 나이로비 의대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 의대가 동아프리카 제일 좋은 의대거든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제가 합격증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잖아. 이거 책임져야 되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지방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연세 많으신 장로님, 여자 장로님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들어서 그 학생 학비를 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제 의대생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저 의대생만 하고 있는데 작년에 또 어떤 권사님이 또 은혜를 받으셨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부를 좀 잘했는데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어려운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1대1로 우리 팀들하고 전도로 가면서 짝을 줘줬거든요. 그 권사님이 같이 이야기했나 봐요. 너 뭐 하고 싶냐 했더니 대학을 가고 싶었대요. 뭘 하고 싶니? 법학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권사님이, 이 아이가 법대를 가고 싶다는데 가능한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는 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나이로비 법대를 가면, 우리나라 서울대 법대거든요. 가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도 법대 보내놨거든요. 최소한 의사, 변호사는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분이 도와준다는 그 분이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에 수양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 가족도 전부 다 10만 원씩 내야겠나 봐요. 아들한테 10만 원, 너 10만 원. 이렇게 지금 법대생도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 중에서 이번에 5명이, 작년에 우리 같은 수능을 봤는데 5명이 합격을 했어요. 2명은 의대, 3명은 법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그 코로나 시설 때 그 도서관을 하나 지었거든요. 이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기막히게 오냐면은 저희 아내도 교육자였거든요. 유치부 때 저희 아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저희가 아프리카에 갔다는 걸 알고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시험 보는데 엄마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수능 당일날입니다. 수능 당일날 여러분처럼 와서 수능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 딸이 지금 수능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수능을 잘 봐서 장학금을 받으면 전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대요. 합격이 아니라 장학금. 여러분도 장학금을 못 받아서 그렇지 할 수는 있잖아요. 그 기도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한 학교 500만 원씩을 받았대요. 그걸 계속해서 모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했으니까 드려야 되는데 어디다 드릴까 하다가 생각나는 게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장학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에서 도서관을 만드는데 거기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장학금의 특징은 성적을 유지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다음 학기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또 만났거든요. 와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케냐까지 왔습니다. 자기가 했던 걸 봤으니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만약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장학금이 다음 학기 안 나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유학 간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생명생교회에 또 오셨습니다. 생명생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누구를 만났냐면 백현주 장로님인가요? 그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 몇 분들이 만나서 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K-에듀를 하려고 그럽니다. 진화론에 다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 믿기 쉽지 않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들을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연결됐어요. 목사님, 케냐에서 이미 제가 교과서도 거의 됐거든요. 교과서, 성경 교과서는 거의 됐으니까 다음 순으로 과학 교과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기투합해서 몇 명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난 이들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경 장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후에 보자, 30년 후에 보자.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너희 민족은 너희들이 바꿔야 된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야기라. 나한테 감사할 것 하나도 없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내가 저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사회 각층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 이 받은 은혜 다시 되돌려 주겠습니다. 이 서약 하나만 하렴.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너의 인생을 바꿨는지 네가 공부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공부하는 그 학생들과 세상의 학원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다르는지 너희들이 그 모델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 민족을 바꾸라. 이 역사가 전 아프리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30년 후에 보십시오. 어떻게 이 아이들이 변해서 그들의 민족을 바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지를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창조론에 힘입어서 이제 새롭게 과학교과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케냐 가자마자 케냐의 모든 과학교과서를 제가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그럼 우리 다세형과 교진처에서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가 입시 문제도 넣읍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교육부 장관으로 단판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민족을 바꿀 것은 나는 줄 수 있는 건 성경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다세연에서 교진취에 쓸 수 있는 것은 과학교과서다. 이 둘이 있다면 너의 민족들을 바꿀 것이다. 최근에 저희 한국 정부에서 뭘 줬냐면은 케냐에다가 한국에 있는 과학기대 똑같은 샘플을 한국 케냐의 EDCF 자금으로 이미 만들었습니다. 대학을 만들었어요. 최고의 과학 인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과학 인재를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보내겠다고.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첫 시작이 여러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장로님 연락 왔어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는 씨앗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면서 그 확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만나뵈면서 사람의 많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부른다. 어떤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통일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민족의 죄악은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권사가 문제가 아니라 저 장로가 문제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회개 이후에 주께서 물으십니다. 그 한 사람,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거룩한 생명생 교회를 변화시킬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주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라도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는 갈 수 없지만 이 생명생 교회의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서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생명생 교회가 한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 품고 나갈 텐데 그 구루터기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신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이 조금 있으면 물질로 신겠습니다. 제가 봉사할 힘이 있으면 봉사로 신겠습니다. 이 거룩한 구루터기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께서 물으십니다. 너 뭐하러 왔냐? 너 지금 뭐하러 살고 있니? 마지막 심판날 앞에 주께서 물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너 뭐하다 왔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자녀들 잘 키웠습니다. 좋은 아파트.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헌금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 생명생 교회 꺼지지 않은 기도의 불씨를 살리려 그렇게 조금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저 아프리카에 선교는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 인생을 바뀌어주신 그 하나님, 그 복음에 붙들린 자 되어서 작게는 내 가족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고맙다,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기억하고 다 보았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생 교회를 그렇게 쓸 줄 믿습니다. 제가 첫 선포를 여기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큰 교회도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아프리카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구루터기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말해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들어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도소도 하지만 학교도 하지만 제 교회도 합니다. 지교회를 100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요, 정말 어려운 교회들. 8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비가 오면 비가 쏟아지고 양철집으로 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 목사님들이 100교회를 만들고 그 목사님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습니다. 지금 이 모습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목사님들 오세요. 와서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킨 게 전도를 가르쳤어요.
가장 먼저 전도를 가르쳤어요. 그것도 쉬운 그림 1:1 전도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1:1로 나갑니다. 노방 좀 들어가요. 한국은 어렵지만 아프리카는 가능합니다. 가서 만나십시오. 만나서 당신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세요. 목사가 여러분이 전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데리고 갑니다. 1:1로 다 전도를 시킵니다. 전도를 시켜서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저희 지교회를 갑니다. 가서 제가 이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전도자를 세웁니다. 이 교회의 그루터기가 될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로 살아서 이 교회를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냐? 이렇으면 와서 제가 다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팀을 보냅니다. 같이 가서 전도하게 만듭니다. 저는 세계 전문 전도팀이 있습니다. 가서 어린이들 모아서 어린이 캠프도 해주고, 그 어려운 교회들 가서 안 된다고 성도가 10명이라고 20명이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함께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자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10배가 부흥하고 교회 땅을 준비하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을 준비해 놓으면 내가 완성은 시키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난 교회 짓는 사역은 안 했었거든. 사람만 키우는 사역이 했는데, 최근에 오늘 목사님 설교도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냥 남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내가 나머지는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3교회가 안공되고 4교회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88세 허봉랑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저를 만났어요. 그분이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다른 데서 저를 꼭 만나고 싶다는 게, 만났어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88세인데 그 당시 86세였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아프리카 오냐고. 안 됩니다. 아프리카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가서 말씀은 증거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내가 복음을 못 증거했습니다. 내 죽기 전에 아프리카 꼭 한번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로 오셨습니다. 와서 정말, 저는 사역이 많기 때문에 교도소며 각 교회며 학교며 막 노방전도며 거기서 하루에 3-4번씩 계속해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다 본인 설교하셨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또 오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또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리가, 고관절이 이렇게 깨져서 잘 걷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제가 공항으로 나갔거든요. 마중나라 케냐 공항에 갔더니 이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우고 하는 거. 일찍 갔더니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이 몸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마지막 인생. 그럼 오신 거예요.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저 마사에 갔습니다. 거기는 물과 전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지금 밖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걷지를 못하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요실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텐트를 가져갔으면 텐트를 치고 자거든요. 이 교회에다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제가 플라스틱 요강을 하나 준비해 드렸습니다. 못 가니까. 그분이 이런 말로 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다가 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다 한 겁니다. 오지 다 갔거든요. 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저희 지교회를 한번 가셨어요. 지교회를 가서 지교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건물들이. 목사님,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분이 전국에 집회를 하면서 한덕한 덕분 모으신 거예요. 저한테 보내준 게, 목사님, 첫 번째 교회 할 돈이 뭐였어요? 두 번째, 그래도 그런 게,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같다고 또 모였어요. 이분 또 그런 게, 세 번째 교회 것도 모였는데 반밖에 안 모였어요. 반은 목사님이 하세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이제 보여줄 건데요. 교회 짓는 영상 보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스크는 의리의리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저는 비가 오면 다 새고, 교회 짓기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건 교도소고, 교회 짓기 음악과 같이 영상을 같이 주세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생명을 하시니 가난하려고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이터널 교회를 이 지역의 구원의 강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 예배당은 한국 부산의 마녀장로교회 윤상미 선생님의 기도와 기도로 구성된 예배당입니다. 3, 2, 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꼭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있는 서울까지 오시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으면 기도할까? 오셨습니다. 저희 왔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몸이 약하신 거예요. 거의 그러면서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기도하고 돈 받지 않습니다. 다 했는데 그분이 가져오셨는데 목사님 아프리카에다 교회 지어주세요. 울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된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지 우리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그들의 삶이 변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그 한 사람 누구냐? 이 생명생 교회의 그 그루터기가 누구냐? 누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 것이냐?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열방을 향해 품게 만들 것이냐? 주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의 거룩한 영광 선포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생명생 교회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전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부터
내 남편부터 내 부인부터 내 가족부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앞에 나와 모든 문제가 내게 있다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엄마가 되고 그런 부인이 되고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프리카는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빛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선생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나의 문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동영상 보고 끝내는데요, 그리고 한번 제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나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자녀 문제인가요? 부부 문제인가요?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고 사업이 문제이셨나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 제 영상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 사역을 전부 해놓은 것입니다. I love you. 찌는 걸 이렇게 Next page. 2, 3,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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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명절 때마다 저희 케냐로 오십니다. 싸가지고 혼자 오셨어요. Understanding. It's okay. Okay. Do you want it? Okay. And you have to shout to the Lord like this. God. Shout, shout. I change my life. I change my life.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Bible. God, touch me, and change my life, through the Bible. I read the Bible every day. I read the Bible every day.
렛츠 고! When you preach the gospel, Holy Spirit touch your mind and change your life because you do evangelize for the glory of God. Ikaleta huzuni, ikaleta magonjwa, ikaleta umaskini. Hakuna Mungu. So wakati binadamu alikuwa peke yake, sababu ya temptation. Meditation moja inakulidi kwa utakuja kwako una ugonjwa unakulia tena. We will change Kenya through our cutie Bible. We will change Kenya through our cutie Bible. So help us God. So help us God. We are 100 flower garden church. We are evangelists. We are evangelists. We will change our church. We will change our church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Bible. We are the missionaries of Kenya. We are the missionaries of Kenya. We have received our Bibles. We have received the Bible. We promise to win souls for Christ. We promise to restore Christ. So help us God. So help us God. Yeah. 온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We change Kenya through our Bibles. We change Kenya through our Bibles. So help us God. So help us God. Happy New Year to everyone. Happy New Year to everyone. 1, 2, 3, go. Yeah. 감사합니다. 제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I love you.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시겠어요? 말씀 앞에서 이 찬양 있는데 이 찬양 부르고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여기 이제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